찬미 예수님. 네, 저는 대전교구의 성당에서 소임하고 있는 오마리아 글라라 수녀입니다. 2019년 대림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대림절 강의의 주제는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행복을 원합니다. 인간 존재가 마지막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신명기 28장 하느님께서는 불평, 불만, 투덜이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한데 너희가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주 너희 하느님을 섬기지 않는다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서 모든 것을 풍부하게 주셨는데 왜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오늘날은 지나치게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질과 정신문화, 과학과 기술 문명, 학문과 예술, 영성과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의 수준으로 인간은 발전했고 그런 혜택을 감사롭게도 살아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즐거움이 없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우울하게 불행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는 신앙인들은 모두가 행복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인간 행복에 대해 묵상하면서 결과적으로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십니다. 그런데 누구는 태양 아래 쏟아지는 햇빛을 바라보고 그 햇빛을 신비롭게 느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빛살의 에너지를 충만히 받으며 기쁨과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또 누구는 햇빛이 따갑다며 왜 자꾸 햇살만 내리쬐냐며 투덜거리고 짜증을 내면서 거칠게 블라인드를 내려버립니다. 하늘 아래 똑같은 환경 안에서도 이렇게 상반된 반응을 하는 것은 결국 하느님의 몫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똑같은 처지와 조건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어렵고 힘든 환경을 잘 극복하고 하느님의 이치와 진리를 깨달아 도인, 성인, 군자가 되어 최고 행복의 경지에 있고 어떤 사람은 살인자가 되어 감옥에 가 있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행복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상황에 대응하며 반응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놓여진다고 여러 학문 분야에서도 행복에 대한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은 쟁취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외모 지상주의 그리고 배금주의가 한국 사회를 어둡게 물들며
인간의 정신을 썩게 하고 마음을 오염시키고자 하지만 행복에 관한 교육과 지식의 습득을 통해 권력과 지위, 돈과 명예, 사회적 성공 등이 인간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가르쳐 줌으로써 국민들은 이러한 교육과 인생 경험을 통해 터득하면서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행복에 대한 의식들의 변화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의 이 사회와 세상을 읽어보면서 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 신앙인과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강의의 주제를 행복으로 정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행복과 불행의 열쇠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안에 소통과 대화입니다. 현재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는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지식인은 많이 알아서 암만큼 실천하고 살아야 되니 힘들고, 무식한 사람은 너무 몰라서 손발만 열심히 고생하면서 마음고생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어렵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어렵고, 아는 사람은 아는 대로 어렵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대로 어려워. 각자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각자의 색깔대로 또 거기에 따른 인간관계 속에 어려움에 놓여진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모든 것은 인간관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좌충우돌, 딜레마의 환경 안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하면서 백전백승, 참된 행복의 삶으로 펼쳐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인간관계에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이 지키며 가야 하는 라인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화와 행복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며 조건입니다.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인간관계의 선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을 넘지 말고 금을 밟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각자의 자리와 처지 안에서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살아갑니다. 대통령, 회장, 종교 지도자, 각 사회단체장, 가정의 가장 등 각자의 지위에 따른 모습은 때로는 주인과 왕인 듯이 높아 보이지만 결국은 종의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각자의 모습에서 선을 넘어설 때 평화를 잃어버리고 질서가 깨지게 됩니다. 차를 운전할 때도 가장 중요한 점은 선을 지켜야 합니다. 중앙선을 넘어서는 순간 생명까지 위협받고 결국 질서가 파괴됩니다. 중앙선이 아니라 차선 변경 시에도 그 선을 넘는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넘으면 차선 이탈 경보가 울리는 장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 문화 안에서도 선을 넘어서면 운전의 행복은 즉시 불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조금만 선을 넘어도 뒤에서 빵빵하면서 선을 지키라고 경고합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길을 알고 도를 지키면서 바르게 가야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일상생활에서 도인이 되어 살아낼 수 있는 환경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도를 지킨다는 것은 중용의 삶을 산다는 것이고 선을 지킨다는 것이며 바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치의 말이지만 이것이 더욱 강조되는 사회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인간 행복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 욕구는 거의 다 채웠고 정신적인 가치와 영적인 욕구를 채워 누리고 싶어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 삶의 궁극적 목적이 바로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것으로 종착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인간이 태어나 살면서 행복하지 못하면 살아야 할 가치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마음의 병에 걸립니다.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인간관계 안에 구속과 집착으로 속박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올가매는 데서 오는 관계의 질서와 절제의 선이 무너진 경우를 많이 봅니다. 바로 인간관계의 경계선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 불행의 뉴스들이 넘쳐나고 그 불행 지수의 정도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참혹한 뉴스들을 낳는 것은 결국 선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선을 넘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로 풀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기준선 자체를 모르고 무식한 언행을 쓰고 어떤 사람은 선을 알면서도 자행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선이 2020년대를 살고 있는 한국과 세계 환경 안에서 적용되는 선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세상을 읽고 사회를 지시해야 됩니다. 문제는 어느 선까지인가 하는 물음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선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탈가치 시대, 이데올로기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도대체 선이 있는가? 라는 회의 속에 있습니다. 나의 선이 다르고 너의 선이 다른 이 갈등과 혼란의 격동의 시대에 이념, 사상, 가치 등의 정신적 문화의 혼선 속에서 어느 선에 맞추어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구야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내려올 시간을 믿음을 갖고 인내로이 기다리지 못해 금송아지를 급하게 만들어 제멋대로의 탈선을 저질러 인생 타락의 길을 걸었듯이 말입니다. 하느님을 아는 우리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답습은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선에 맞추어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어리석은
인간들의 탈선의 길을 멈추는 모범 정답지를 선물했습니다. 정답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반포하신 지켜야 할 10가지 선, 10계명입니다. 우리가 따르고 맞추어 살아야 할 기본선이 바로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웃이 오염되고, 사회가 아무리 악마의 가르침을 준다 해도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하는 인간의 기본된 바른 삶. 그것은 바로 10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며 사는 일입니다. 10계명은 결코 유행을 타는 법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초문명 과학시대로 펼쳐진다 하더라도 10계명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유효한 영원한 불변의 신법이며 변함없는 인간의 기본 의무를 담고 있는 인간다운 품위를 지켜주는 하느님의 명령입니다. 10계명은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고 하느님이 계시하셔서 주신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고 마테오복음 19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계명에서 3계명은 하느님과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선을 가르쳐 주셨고, 4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1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제2계명,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제3계명,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입니다. 우리 사회에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지 않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외모를 흠숭하는 사람, 자신의 돈과 재산, 신용카드를 흠숭하는 사람, 명예와 권력, 사회적 성공, 직업을 흠숭하고 박사 학위증, 자격증, 능력, 업적, 경력, 스펙을 흠숭하는 사람, 자신의 건강을 흠숭하는 사람,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을 흠숭하고 연예인과 젊음을 흠숭하는 사람, 무당과 잡신, 도사를 흠숭하고 타로 점치는 것과 부적을 흠숭하는 사람들, 신이 없다고 주장하고 자기 자신만을 믿고 흠숭하는 무신론자들 등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하고 믿어야 할 것인데, 마음 깊은 곳에는 하느님이 뒷전이고 액세서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는지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느님의 존재가 내 영혼 속에 액세서리와 같은 분으로 취급되셨다면 바로 제1계명을 탈선했기에 방황과 혼란의 삶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탈선의 길에서는 절대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내가 잘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해서 얻은 결과인데 그래서 당연히 나 자신에게 감사해야지, 왜 엉뚱하게 하느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탈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느님과 이웃에게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영혼은 참으로 불행한 영혼입니다. 세상사 인생이 자신의 힘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무지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인데 감사할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라고 하니 어디서부터 감사를 배워야 할까요? 이 엄청난 무지함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 이웃과 사회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과 헌신과 사랑으로 지금의 나를 있게 해 주었는데 고마움은 하나도 모르고 하느님께 배은망덕하고 하느님을 비웃고 우습게 여기는 영혼, 이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께서 주신 제1계명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선을 짓밟아 버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이비 종교, 신천지 등의 판례치는 세상입니다. 한낱 인간이 예수라고 하며 하느님을 팔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기가 막힌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을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낸다는 의미도 퇴색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 깊은 사랑과 감사를 드리며 성당에 와서 감사 기도하는 주일, 성체로 영혼의 양식을 얻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깨닫기 위해 말씀을 듣는 시간을 중요시하지 않고 나태와 게으름, 핑계로 주일을 단지 육체적 휴식의 날로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 것이 바로 제3계명을 무시하고 선을 벗어나 탈선하는 일입니다. 주일은 그래서 인간이 육체적인 일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표징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 기여하는 중요한 큰 계명입니다. 제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이 4계명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선을 넘는 일이 이 사회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부모님께 배은망덕한 자식이 너무 많고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 사랑에 감사하기는커녕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죽이는 타락성까지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서는 부모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조들, 스승, 고용주, 직장 상사 등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넷째 계명에 따라 이분들도 마땅히 공경해야 합니다. 제5계명, 살인하지 마라. 이 계명은 살인과 살인 방조, 임신 이후에 행해지는 모든 낙태와 자살과 자해 및 마약 복용 등과 같은 자기 파괴 행위, 장애인과 병자와 인종을 앞둔 이에 대한 안락사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에 대한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로는 폭행과 유괴, 납치, 테러리즘, 고문, 강간, 강제적 불임 시술, 신체 절단 등입니다. 또한 교회는 사형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낙태는 살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이 가르쳐 주신 선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무리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큰소리치고 법이 무죄라고 해도
낙태를 한 당사자는 낙태를 한 순간부터 우울함과 슬픔, 아픔으로 그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낙태를 한 순간 홀가분하게 사라지는 아빠와 엄마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살인을 한 대가는 치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부모와 낙태 시술 병원의 의사들이 낙태로 제4계명을 어기고 탈선하여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지는 하느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 끔찍한 죄인지를 모르고 낙태를 권장하고 낙태를 안 하는 사람을 오히려 어리석고 멍청하다고 여기는 이 썩은 사회는 악마 군대들의 소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십시오. 선을 넘어 살인을 한 순간부터 아무도 자신이 살인자라고 사람들이 몰라도 본인은 평화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그 고통과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느님이 양심이라는 칩을 모든 인간에게 박아 넣었기 때문입니다. 선을 벗어난 순간부터 고통은 시작된다는 것을 감옥에 있는 수많은 살인자들은 뼈저리게 통감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가르침인지 수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살과 안락사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6계명 간음하지 마라. 제9계명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교회는 혼전 성관계를 반대합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전에 비해 혼전 성관계를 많이 맺습니다. 그러나 혼전 관계에는 사랑과 양립될 수 없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헤어질 가능성과 임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랑은 매우 위대하고 거룩하며 유일무이하므로 교회는 젊은이들에게 결혼할 때까지 성관계를 갖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나이가 많든 적든 독신자든 기혼자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정결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결하게 산다는 것은 완전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결의 모범이시고 정결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셨습니다. 이렇게 정결한 사랑이어야 참된 헌신과 희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결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마음에서 우러난 자유로운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랑하는 사람은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결혼한 사람도 역시 정결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다른 사람의 아내나 남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제7계명 도둑질을 하지 마라. 제10계명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과 비난을 하면서 명예를 훔친 죄도 남의 명예를 훔친 도둑입니다. 넘치도록 풍요한 재산, 의식주를 가난한 이들과 나누지 않는 죄, 그리고 도둑질, 강도, 폭력과 시기,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당한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모든 사기, 돌려줄 수 있는데도 습득물을 지니고 있는 것, 뇌물과 매수,
공공재산 낭비와 세금 횡령, 회삿돈 횡령 등이 해당됩니다. 제8계명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잘 알지도 못하는 일에 그냥 검증도 없이 들은 말로 분노하면서 남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아 버리는 것 역시 거짓 증언죄에 속합니다. 이러한 죄를 얼마나 허다하게 많이 짓고 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10계명은 영원한 원칙이며 사회적 공동생활의 근본 규칙입니다. 이 계명들이 바로 삶을 살아가는데 올바른 선입니다. 우리 일상의 바른 삶의 나침반은 10계명입니다. 뉴스를 자세히 보면 범죄, 사건, 사고 등의 근원적인 원인은 바로 10계명을 탈선한 데서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하느님과 이웃사랑의 이중계명과 10계명의 기본성만 잘 지켜도 행복과 평화의 삶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선을 지키지 않아 일어나는 가정 불화와 사건, 어머니로서의 선을 포기해 탈선해서 가정 파탄이 나는 일들, 자식의 선을 깨고 기본 윤리선을 짓밟아 일어나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상처의 사건, 사고들은 서로에게 지켜주고 존중해줘야 할 선을 지키지 않아 그 수위가 높아져 결국 중앙선을 침범해 도를 넘어서버린 것입니다. 하느님이 가르쳐주신 인간 삶의 기본선인 하느님의 크신 가르침을 쉽게 무시하고 탈선하여 결국 지상 지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범죄의 뿌리는 10계명을 무시해서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상사와 보아라는 선을 무시해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상사가 선을 넘어 제멋대로 자신의 동물적 욕망과 본능을 브레이크로 제어하지 않고 절제를 몰라 마구잡이로 역주행하는 경우, 또 하느님과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회장님이 수억대 재산가라 해도 선을 넘어 직원에게 못할 짓을 했다면 지금 이 세상은 그 회장님이 어떻게 선을 넘어섰는지 세상에 다 폭로하고 선을 넘은 만큼 세상에 질타를 받게 하고 벌을 받게 만드는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변화하려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권력자, 재벌, 정치, 각계각층의 지도층과 공인 등 사회 지배계층의 갑질선을 그대로 참고 덮어주며 넘어가주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느님과 이웃을 건강하게 사랑하며 질서 있게 관계하고 사는 방법으로 10계명이라는 기본선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하느님이 주신 10계명의 귀한 가르침을 엄격히 지키며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반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예를 보아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등 모든 인간 영역 안에서 선을 넘어 일어나는 수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행복선과 불행선의 결과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은 바른 선대로 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은 우리 삶의 모범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선을 항상 지키셨습니다. 내가 진짜 신이야, 이것 봐라 하면서 아무 때나 기적을 일으키거나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시도 때도 없이 전지전능하신 신행사를 하면서 탈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위치, 즉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둘째 자리를 지키셨고 하느님 아버지의 첫째 자리에 선을 넘지 않고 그 선이 넘어갈세라 제자들을 항상 주의시켰습니다. 성모님도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자세로 항상 깨어 인간이라는 선을 지켰기에 가장 충실한 종의 모습으로 신적인 경지의 영혼이었으나 겸손한 인간의 모습을 단 한 번도 잃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선이 있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선이 있습니다. 하물며 집을 지키는 개와의 관계에서도 선이 있는데 개가 주인을 물었다면 개는 그 선을 넘어 탈선했기 때문에 관계는 끝났고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 없게 됩니다. 탈선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마음과 정신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그렇게 바른 정신으로 이탈하지 않고 깨어 준비하는 종을 본 주인은 너무나도 기뻐 오히려 종을 위해 서비스를 베풀고 저녁 식사에 주인이 종을 위해서 시중을 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종이라는 역할의 선을 지키며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은 행복하다고 루카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행복하다는 표현을 예수님은 2번이나 쓰셨습니다. 지혜서 6장 9절에는 탈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군주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듣고 지혜를 배워 탈선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러므로 주님, 당신께서는 탈선하는 자들을 조금씩 꾸짖으시고 그들이 무엇으로 죄를 지었는지 상기시키며 훈계하시어 그들이 악에서 벗어나 당신을 믿게 하십니다. 그가 탈선하면 지혜는 그를 버리고 그를 파멸의 소나기에 넘기리라. 아, 탈선한 민족, 불의로 가득 찬 백성, 사악한 종자, 부패한 자식들, 야훼를 떠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분을 업신여기고 그를 배반하여 돌아섰구나. 만약에 기본선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10계명의 가르침을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배우면 좋겠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죽을 때까지 배우고 익히며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선이 바로 10계명의 귀한 하느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2번째로 오늘날 한국 사회의 행복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소통과 관계, 지혜로운 대화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 해도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면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톡, 메시지로 소통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스마트폰 때문에 행복한 시간을 누리기도 하고 불행하고 우울한 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 메시지 답이 안 와서 계속 스마트폰만 쳐다보며 한숨 쉬는 불통의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주고받는 소통을 해야 하는데 인간관계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깊은 마음의 병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사랑의 에너지가 소통되지 않아 더 이상 행복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고 정지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다시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다양할 것입니다. 또 메시지 답장이 안 온다고 숨막혀 하는 이유를 보면 상대방이 답장을 하기 싫게 메시지를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답장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자기가 그런 어리석음의 결과의 씨앗을 뿌려놓고서 상대방 탓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답답한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이 통하지 않으면 같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면 인간관계를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경우로 현재 한국 사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안에서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면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지는 하느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집에서 14장 20절에서 27절까지는 지혜로운 이의 행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에 전념하고 지각에 따라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지혜의 길을 숙고하고 지혜의 비밀을 명상한다. 사냥꾼처럼 지혜를 쫓아다니고 지혜가 다니는 길목에서 기다려라. 그는 지혜의 창을 통하여 들여다보고 지혜의 문전에서 귀를 기울인다. 그는 지혜의 집 가까이에 거처를 마련하고 지혜의 벽에 말뚝을 박는다. 그가 지혜 곁에 천막을 치니 좋은 거처에서 살리라. 그는 자녀들을 지혜의 보호 아래 두고 지혜의 나뭇가지 밑에 자리를 잡는다. 그는 지혜 아래에서 더위를 피하고 지혜의 영광 속에서 살리라.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가 행복해진다고 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씻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면 절대로 불행해집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인간 대상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만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너 자신만을 깔끔하게 사랑하라. 오하지 않으시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 너 말고 너의 이웃을 사랑해야 행복해진다고 이타적인 삶이 바른 삶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을 사랑해야 행복할 수 있는 유전자로 시스템화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이 이렇게 만드셨기에
억지를 부려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르게, 남을 바르게 사랑해야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을 하라. 그러나 진정으로 집착과 구속이 아닌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혜로운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집회서의 말씀, 지혜로운 이의 행복에서 언급했듯이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상대방에게 고백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더라도 지혜롭지 않은 방식으로 다가간다면 그 관계는 소통하지 못하고 꽉 막혀서 더 이상 행복한 관계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성 간의 사랑과 우정 안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랑이 깔려 있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가족들과 사회 공동체가 서로 상처받고 대화가 단절되어 갈라져서 슬픔과 우울함 속에 불행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서로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하나 지혜 없이 어리석은 나의 입장만을 관찰하고 강요하며 고집부리고 관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집착과 아집, 소유욕으로만 똘똘 뭉쳐서 기본선을 서로가 지켜주지 않아 결국 휴전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니 대화 단절, 배신, 절교, 별거, 조론, 이혼 등으로 관계에 금이 가는 일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남북만 38선 휴전선이 그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정들이 휴전선이 그어진 채로 냉랭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된 어둡고 무거운 관계로 꽉 막힌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직장에 나가고 그런 숨막힌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고 하는 일이 재미없고 고단하게만 느껴지겠습니까? 그야말로 마지못해 사는 지겨운 인생입니다. 행복은 소통이 잘 되는 관계 안에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 소중한 지인, 나를 사랑해주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귀중한 인연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행복의 관건입니다.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행복은 내 안에서 생성되고 행복감을 느끼며 행복한 인생을 펼쳐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는 지혜로운 이의 행복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든 것은 지혜롭게 처신하는데 행복이 달린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해야 할까요? 그것은 나는 왜 소통을 못할까를 고민하고 공부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지혜로운 이와 함께 해결책을 찾고 의견을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거리가 너무 많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스스로 걱정거리를 만들고 문자화해서
스스로가 불행을 선택한 경우가 많고 하느님께 감사하고 걱정거리가 없는 처지인데도 정작 본인은 슬퍼서 울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감사로운 일이 되는데 자신의 틀 안에 욕심으로 잣대를 세우다 보면 감사한 일도 불만스러운 일이 되고 행복해야 할 일도 불행한 일로 만들어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불행을 자초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해서 애달아 하는 부모님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딸이 결혼을 안 해서 죽겠다. 우리 아들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해서 너무 걱정된다. 나중에 혼자 외로워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며 한숨 쉬는 부모님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걱정한다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집에 있는 강아지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어른이 다 된 자식들의 결혼 문제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내 마음대로 못해서 근심 걱정하며 불행한 날을 계속 한숨 쉬고 보내야만 되겠습니까? 어른이 된 자식의 삶을 침범해 하느님이 자식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자유의지를 빼앗으려는 것은 노란색 이중 중앙선을 넘는 것과 같습니다. 중앙선을 넘겠다는 것은 관계를 죽이자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선을 무시할 때 따라오는 것은 괴로움과 고통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어떨까요? 우리 자식은 나한테 손주 돌봐달라고 안 해서 정말 고맙다. 사위 걱정, 며느리 걱정, 손주 걱정할 일이 없어서 너무 좋다. 이제나 저제나 이혼한다고 난리칠까봐 걱정 안 해도 되니 너무 행복하다. 내 자식도 사실은 내 자식이 아니고 하느님의 자식이니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좋은 미래로 인도해 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한숨 쉴 일이 기뻐 웃을 일로 금세 변하는데 말입니다. 모든 인생 삶이 이런 원리로 조금만 내 뜻을 내려놓는 긍정적인 신앙인이 되면 우리 가톨릭 신자 모두는 행복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성모님도 며느리 없이 살았고 손주 없이도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그래도 성모님보다 내가 더 행복하잖아. 우리 자식은 33살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하는 긍정의 마음으로 평화롭게 지내시면 어떨까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신앙 고백을 하셨던 성모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마음으로 더 깊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내 뜻을 고집하고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모님은 항상 행복했습니다. 인간에게 얼마나 지혜가 중요한가요? 인간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돈보다 우선 지혜입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으면 수억 돈이 있어도 울면서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 살고 하루하루 괴로움 속에 불행의 늪에 스스로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무지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더 이상 하느님을 답답하고 슬프게 해드려서는 안 됩니다.
축복을 넘치게 줘도 그것이 은총인지 축복인지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무지함에서 비롯됩니다. 축복을 하염없이 주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하느님께 왜 내 뜻을 안 들어주냐고 따지면서 울고 있으면 하느님도 숨이 막히고 슬프실 것입니다. 맛있는 치킨을 먹으면서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가 막혔다면 돌멩이를 씹는 것처럼 맛이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맛없는 과일을 먹어도 나와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과일이 맛없다고 탓을 할 틈이 없습니다. 행복한 마음에서 대화하며 그냥 과일을 씹을 뿐입니다. 달콤한 우리 대화를 하는 사이에 맛없는 과일의 존재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느님께 숭고한 소명을 받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가며 이웃을 위해 봉사 활동을 하고 봉사상, 감사패, 선행상을 받아서 집에 가지고 온다 해도 나의 가족과 대화가 안 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과 소통이 안 되면 그 감사패는 거추장스러운 물건밖에 안 되며 그런 나는 외로움과 우울한 마음으로 슬픔과 괴로움에 빠질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왜 사는가 하는 절망감이 가득 밀려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봉사상, 감사패, 돈뭉치가 나에게 행복한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함께하는 기쁜 감정의 일치 안에서 행복은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쁜 내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 가족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긍정의 밝은 빛의 환경 속에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모든 것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고 가족을 위한 희생과 헌신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얼어붙은 관계에서는 불행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무엇에도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올 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감사해야지 라고 하지만 마음은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감사함이 마음까지 내려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우울하고 절망적인 마음으로는 그 어떤 숭고한 선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선행을 한다 해도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에너지를 사회에 줄 수 없으며 하느님의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이루어낼 수도 없습니다. 내 영혼이 어둠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행복의 밝은 빛과 맑고 생명력 넘치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탁하고 우울한 에너지를 이 사회에 쏟아붓지는 않으면 다행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한국인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자격증이나 학위를 따기 위해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내 영혼의 양식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도를 닦아야 합니다. 설거지와 청소를 하면서도 빨래를 널면서도 마지못해 가는 직장에서도 내가 종이야? 나는 불평불만의 신세 한탄이 아니라 도를 닦는 긍정의 마음으로
덕행의 길을 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선에 가까워집니다. 훌륭하신 신부님, 수녀님들의 강의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들으십시오. 이제 텔레비전 문화 시대는 끝났습니다. 유튜브의 시대가 빠르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쥐는 시대는 끝났고 내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 시대가 왔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르치는 말을 들으려고 채널을 돌리십시오. 뻔하고 똑같은 레파토리에 시시한 드라마 보는 시대에 뒤떨어진 문화에 빠져있는 나를 이제는 졸업시켜주고 스마트폰 문화 시대로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스마트폰만 업그레이드 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은 휴대폰만이 아니고 대학교입니다. 내 손안에서 세계의 대학 강의 그리고 삶의 지혜와 지식이 무한으로 공유되고 있는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 서적과 성경책을 침실과 거실 곳곳에 놓고 틈틈이 읽으면서 마음에 담아 새기고 공부해야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짜장면 배달시켜 먹듯이 행복이 오기만을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노력할 때 하느님도 기쁘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남편이나 아내 탓이고 부모와 자식 탓이라고 또 이웃 탓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저는 아직도 돌을 덜 닦아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돈이 많아도 어리석고 무식하게 살면 왕따 당하고 불행해지는 세상입니다. 시대 감각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없이 모두 현명한 지식인이 되어야 합니다. 수백억 재산이 있어도 남에 대한 배려도 모르고 갑질하고 무식하고 제멋대로 막말하면서 불쾌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존경은커녕 존중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터무니없는 일에 화를 내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며 세상을 향해 자신의 권력을 내세워 횡포를 부르며 월권한다면 권력 남용죄로 감옥에만 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세상이 바뀐지 모르고 누가 내가 누군지 알아주려니 하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지금의 세상을 읽고 직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는 옛세상 조선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2020년 현재 지금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공평하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는 세상으로 한 발짝 가까이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의 특혜도 눈 감아주지 않는 세상으로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의 주제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행복은 나 자신에게 달려있고 그래서 참된 행복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을 잘 지켜야 하고, 선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하느님이 주신 귀한 가르침, 10계명을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인간관계의 문화 감각을 익히고 깨닫기 위해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드라마와 같은 시청을 졸업하고 내 손에 있는 스마트폰 대학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신부님, 수녀님, 전문 지식인들의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 들으면서 무지에서 해방되어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찾고 지혜로워지는 것, 그리고 서로의 관계선을 지혜롭고 긍정적으로 풀어가면서 중앙선을 넘지 말고 서로의 자유의지의 선을 존중해주면서 소통하고 대화해야겠습니다. 소통이 잘 되는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한 공부해서 무지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소통이 안 되면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물으십시오. 집에서 9장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힘 닿는 대로 이웃들에게 다가가 지혜로운 이들에게 의견을 물어라 고 했습니다.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열 수 있는 신부님이나 수녀님과 같은 분한테 찾아가서 물으십시오. 아무한테나 와서 묻지 말고, 그렇다고 점장이, 무당, 철학관에 가서 물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이만희와 같은 신천지 사람들, 사이비 정신질환 종교 지도자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뢰할 수 있고 지혜롭게 인생을 펼쳐나가는 지인이나 종교 지도자에게 가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답보다 훨씬 훌륭한 최상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으면서 우물 안에만 있다면 우울증만 옵니다. 그래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삶을 졸업해야 하겠습니다. 메시지, 카톡, 답장이 안 온다고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답장이 안 올 수밖에 없는지 연구해 보십시오. 나는 왜 남편이나 아내, 자식과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을 못할까를 고민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느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위한 좋은 환경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하고 쓰는가 하는 것은 각자 자기 자신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은 하느님께 달린 것도 아니고 남에게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족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바로 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느님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각자가 받은 귀한 선물인 자유의지를 내가 어떻게 쓰는가? 브레이크를 밟을 것인가? 엑셀레이터를 밟을 것인가? 행복의 중앙선을 무시하고 선을 넘을 것인가? 아니면 선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은 너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달린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더 이상
하느님을 탓하거나 이웃을 탓하며 불평과 고집으로 똘똘 뭉친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주인을 기다리며 새벽까지 깨어있는 행복한 종이 되어 늘 깨어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하느님이 한결같이 주시는 축복과 은총을 감사로이 받아들이며 행복한 신앙인의 모습을 잘 가꾸며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대림시기 동안 우리는 아기 예수님과 성모님을 묵상합니다. 성모님은 항상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시며 그 선을 지키셨기에 인류의 모든 인간 중에 은총이 가득한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아들과의 사랑의 관계선을 잘 지키며 지혜롭고 슬기롭게 사셨기에 마지막 아들에게 천상 영광의 면류관까지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성모님을 본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의 지혜로운 선을 지키며 질서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하느님이 베푸시는 은총을 잘 관리하며 행복한 인생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주제로 한 대림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